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모여서 하나님께 한 주간 있었던 저희 하나님과 함께한 모임, 사역 모임에 대해 나눔도 하고, 오늘 이용호 사장님께서 말씀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저희 사역과 이 기도 그리고 예배 잘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어제 수요일에 시민청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저희 이제 사역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지금 3주 차인데 2주 연속으로 갔었던 이제 박항도 아버님 오늘도 이제 당연히 와 있을 줄 알고 좀 둘러봤는데 안 계셔가지고 또 어디 화장실 가셨나 이제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고 저희 이제 다 각자 흩어져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둘러봐도 계속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저번 주하고 다르게 제가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가게 돼서 그 시민청 가운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래도 뭐 매주 저랑 만나기도 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약간 또 어디 가셨나 했는데 이제 그분은 뭐 다른 분들하고 틀리게 자기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뭐 먹을 곳을 다 알고 계시니까 뭐 그런 걱정은 따로 없었는데 매주 하나님께 같이 기도 드리기도 했는데 좀 안 보이셔가지고 약간 좀 아쉬웠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고 다음 주에는 꼭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류현우 사장님이랑 같이 이제 저희 남대문 좁은 방에 갔었는데 역시 거기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 이제 마지막 사역 날인 수요일 날 항상 가는 곳인데 거기는 진짜 그 한 주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거기는 제가 사역을 하고 어머니한테 힘을 드리러 가는 곳이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노숙인 분들이나 좋은 마음 분들한테 좀 힘을 드리고자 가는 곳인데 남대문 좋은 방만큼은 제가 힐링을 받으러 가는 곳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는 정말 약간 한 주를 마무리하는 약간 하나님의 약간 사랑방 느낌이어서 너무 좋고 거기는 제가 오히려 힐링을 받고 오는 곳인데 이번에 어제 갔을 때 저번 주에 이제 어머니께서 간식 106호 어머님인가 자기가 감기 걸렸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혹시 감기약이 있냐고 물으셔서 딱 다행히 감기약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 딱 가서 간식을 이제 한 분 한 분 문 열어드리면서 드리는데 어머님이 이제 저희 오신 걸 먼저 보시고 문 열고 나와서 저를 엄청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준 약 먹고 낫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해서 저도 엄청 기분이 좋았고 어머님하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이제 맨 앞방 101호가 사랑방 느낌으로 항상 모여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다 같이 인사드리고 이번 주 사역은 진짜 좀 항상 거기 마지막에 들리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나는 어저께 정신수사 끝내고 오문솔로에 갔는데 못 보던 형제 내 나이 또래하고 비슷한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대화 좀 해봤는데요. 그분이 판정 같은 거 하다가 코로나 생각 때문에 망해가지고 문 닫게 돼가지고 집 식구는 고향으로 보내고 자기는 서울로 올라와 노숙하게 됐다 하더라고. 그래 내가 뭐라고 물어봤지 이렇게 뭐 맞는 거 물어봤지 서구 맞는 거 물어봤지요. 그러니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못 받는다고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잠은 서울역 지하로에서 자고 낮에는 밥 얻어 먹으러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산다면서 그러더라고. 그래 궤도증 물어보니까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판섬을 하루 열기를 그런 기도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이번 주는 사역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오후도 서서문화공원 그 계신 아버님한테 이제 그냥 어제 서서문화공원 계신 아버님한테 간식도 드리고 그러면 한 다음에 이제 그 텐트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좀 그 전에는 못 느낀 게 못 느낀 점을 요즘에 조금씩 한 번씩 느낀 게 있어요. 사역을 하면은 저는 기분이 그냥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그만큼 거리감을 좀 두고 싶었었어요. 그때 할 때마다 거리감을 좀 두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바뀐 게 나보다는 또 어르신들도 있고 어머님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구나. 좀은 그것도 느꼈고 또 그 약한 분한테 내가 또 자금 많이 도움을 못 드려도 조금 기도 정도는 힘내서 사역 같은 것을 좀 제대로 좀 하자라고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이 요즘에 좀 들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아버님을 보면서 마치 제 자신이 제 자신한테 이제 뭐 이게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나보다 어르신들 어머니들이 더 힘들구나. 그분들의 사정도 제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좀 그때 동안 좀 몰랐던 게 좀 알게 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제 사역을 하면서 그 월요일날 그 을지로 입고 갔던 팀이 이제 항상 만나 뵙던 서영철 아버님이 병원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수요일날 이제 어제 제가 그쪽으로 사역을 나가서 이제 거기 상황을 보니까 아버님은 안 계시고 이제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한 다음에 좀 거리가 있긴 한데 반대편 쪽에 한 분이 더 계셨어요. 박스 줍고 계시는 형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서영철 아버님이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이제 구급차에 실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서울의료원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서울의료원에 지금 계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하는데 검사를 해보는데 진짜 여러 군데가 다 이제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그래서 이제 진짜 서영철 아버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모두 이제 서영철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제 이야기를 전해주셨던 형제님이 좀 거기서 본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되게 잘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스도 주워가지고 뭐 하루에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벌면서 되게 생활을 하시는데 되게 성실하게 이제 꾸준히 잘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분도 이제 잘 이겨 나가시면서 그 상황이 지금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매주 가서 그쪽 가서 찾아뵙고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요번 주 사역하면서 월요일 날이랑 화요일 날은 뭐 안 좋은 그 모습과 또한 안타까운 그거를 보았고, 또 수요일은 진짜 기뻤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은 서영철 아버님이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안 좋았고, 또 화요일 날은 그 청량리에서 그 자매님이 중국교포 그분이 팔을 다쳐가지고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었던 게 참 안타까웠던 것 같고, 어저께 수요일 날은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을 가는데 그 서수문공원 쪽에서 그 한 아버님을 맨날 뵙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날인가 그 아버님이 술 드시는 모습을 못 봤는데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니까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한잔 했다고, 그걸 한 연속 2주 동안 보다가 갑자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자살을 하려고 그랬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옛날 과거 얘기, 뭐 돌아가신 어머님이 보고 싶다 뭐 그러면서 직접적인 본인의 고민 얘기는 해주시지 않으니까 저희가 뭐 아버님의 문제점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도 진짜 막 그렇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막 우시고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생각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갔을 때 그 아버님이 안 보이셨어요. 지금 한 2달 동안 거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했어요. 혹시 그 아버님이 딴 생각 갖고 다시 자살을 하신 건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그 아버님이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디 뭐 노숙을 하시는 분인지 어디 사시는 분인지 뭐 그냥 뭐 방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어저께 그 무명 사장님이랑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순환문화공원에서 찾기를 건너가지고 가면서 그 서수문공원 앞에서 여기 그런 아버님이 계셨다고, 그런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긴가민가 했는데 아버님이 안 계셔. 그래서 어저께 가서 뵀는데 뭐 문제점도 지금 많이 해결이 됐고, 얼굴 표정이 너무 밝으시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너무 밝은 모습이고, 또 거기다가 신발이 없으시다고 저희한테 물품도 주문하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물품을 전해드리니까 또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계속 그렇게 안 보이시면은 진짜 그 아버님이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자살을 하실 수가 있을 이렇게 자살을 해서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내 걱정을 했어요. 한 2달 동안 못 뵌 게. 거기다가 뭐 마지막에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막 눈물까지 흘리시고 우시고 막 죽고 싶다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안 보이니까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솔직히 갈 때마다 맨날 오늘은 계실까 그런데 어저께 진짜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차마. 그래가지고 어저께 아버님한테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어저께 그 무명 사장님이랑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무명 사장님도 고민거리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말씀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웃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그 얼굴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게 너무 이렇게 잘 됐다. 그런, 아무튼 수요일 날은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아버님이 무사하신 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아버님이 이렇게 문제점도 해결되고 또 이제 다시 살 희망을 찾으신 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저께 그래가지고 무명 사장님께서 어저께 기도를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감동 있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뵙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밝게 헤어진 게, 월화는 솔직히 뭐 안 된 마음이랑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수요일 날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그래서 요번 주 수요일 날은 진짜 첫 해 사역을 수요일 날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역지가 바뀌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는 조금 드는 생각인데,
일단 화요일 날 제가 용산에 가면서 만나는 춘삼 아버님이 수술 받으러 들어가신다는 얘기만 남기고 계속 모습을 안 보이고 있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고 좀 변경이 되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요일 날 서서문고가 아래 계신 어머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어머님을 만난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거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아직까지도 그 어머님 성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저희 간식을 아예 받지도 않으셨고 눈도 안 맞춰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님이 원래는 서소문 고가 밑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다니셨던 분이신데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짐도 거기다 다 갖다 놓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몇 번 간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때도 간식을 안 받으시겠다 말씀을 그냥 뭐 안 받으시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저희를 무시했던 그런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드릴까요 해도 뭐 묵묵부답 그랬던 어머님이신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간식 그냥 놓고 가라는 의사표시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님한테 이제 간식을 조금씩 드리기 시작했고 좀 한 번의 계기가 그 어머님이 이제 담배꽁초 줍는 거를 보고 제가 갖고 있던 얼마 남지 않은 걸 드렸더니 그때 좀 마음이 많이 풀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랑은 그냥 간단한 의사표시 정도는 하시는데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머님이랑 지금까지 이렇게 관계가 조금은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 기간이 거의 한 1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또 다른 분이 오면 이 어머님이랑의 관계가 조금은 또 어떻게 예전처럼 돌아갈지 그건 뭐 오시는 분의 몫이겠지만 그 어머님이랑의 관계가 조금 더 발전이 되고 몇 마디 어제는 보니까는 어머님이 장갑을 끼우고 계시더라고요. 장갑을.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저희 장갑 있는데 장갑 좀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몇 마디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으로 다가갔거든요. 그분이랑은 전혀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뭐 처음에는 눈길도 안 주시고 저희 간식이랑 쳐다보지도 않았던 분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관계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서서문고가 아래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어머님은 처음에는 딴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담배 이렇게 한 갑 사서 전해드리면서 그분 그러면은 조금 마음의 문을 많이 여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조금 친해졌으면 뭐 옮겨가더라도 그 어머니 좀 많이 생각날 것 같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저께 거기가 을지로 있고요. 그쪽에 거기서 성함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방송 나가니까 이렇게 뭐 이제 형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저는 굉장히 젊은 분인 줄 알았더니 50대 초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폐지 그 종이 박스 이런 거를 모아서 매일 그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필요한 것 없냐 했을 때 자기는 뭐 필요한 건 없고 그 주변에 계신 어려운 자기보다 더 힘든 분들을 좀 더 잘 챙겨주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여쭤봤더니 본인은 딱히 없고 그분들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 중에 자기 부족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안에 또 믿음이 있더라고요. 매 주일마다 그 근처에서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도 드린다고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 다윗이 시편 23편이 생각이 났어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처럼 저한테 이게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면서 그분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이제 그 글에도 그 데페이스에도 썼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 임할 것이요. 갑자기 생각이 아무튼 그 빈 마음 정말
하나님으로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지? 다 만족하다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믿음이 참 그 삶이 어떤 삶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만족한 삶을 사시는 분이 좀 부러웠다. 그런 믿음이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또 다른 뭐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 얼굴도 평안해 보였고 또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삶에 이제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래서 너무 추울 때는 근데 그 길거리에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추울 때는 자기도 종로 좁은방 그쪽이죠 한자매님 거기 가서 하루 이틀씩 이렇게 8천 뭐 얼마 주고 하루씩 묵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프레프리 단체에서 또 그렇게 정말 그 춥거나 이렇게 할 때 잠깐씩이라도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하고 제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응급 상황이 있거나 이럴 때 뭐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라고 해서 제 전화번호를 남겨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도 이제 마음을 열고 프레프 저희가 더 가까워지고 하면 좀 같이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미 가지고 계신 분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늘 이렇게 챙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챙기고 서영춘 아버님 그 소식도 우리 하는 자매님 미리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옆에서 얘기를 다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어저께 그 형제님 만났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저희하고 뭔가 접촉점이 계속 생기면 프레프 교회 위치도 소개해주고 뭐 씻을 데 없으면 거기 와서 화장실 있잖아요. 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앞으로 만나면 좀 더 소개를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에 일단은 또 이제 저희 2023년 새해 첫 주 사역이다 보니까 뭐 이제 사역할 때 그냥 새해 인사를 되게 많이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서로 올 한 해도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그분들도 올 한 해도 이제 자주 찾아와서 또 이제 대화를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또 바람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그분들 잘 챙겨드릴 수 있게 항상 그렇게 그분들 만나러 갈 때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갔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제 수요일 또 이제 오후에 후암동 좁은 방 찾아갔는데 그 이제 2층 관리인분께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그 후암동 좁은 방에 사람이 없는지. 2층은 진짜로 다 전멸이거든요. 많아봐야 한 서너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 2층에. 그랬더니 LH 전세주택을 얻어가지고 다들 그쪽으로 빠지셔서 많은 분들이 후암동에서 이사를 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잠깐 집을 비운 게 아니라 완전히 이사를 가셨구나. 그래서 매주 찾아갈 때마다 집에 없고 또 문이 잠겨 있고 또 이제 우편물들이 문에 몇 주째 그렇게 꼽혀 있구나. 그걸 그때 이제 알게 되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LH 전세주택 그게 선정이 됐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그것도 막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이제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일정한 부분 어떤 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그분들이 그 또 뭐 다 선정이 되셔서 그렇게 이사를 가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지만 또 그분들이 간 그 장소에서 그분들 또 이제 나름의 그 삶 좀 잘 지내셨으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잘 지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어제 또 이제 저희 오후 사역 때 아이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좋은 방에 계신 아버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다 나이뻘이 완전 손주뻘이죠. 너무 손주뻘. 그래가지고 되게 귀엽게 보시고 또 이제 평소에 안 웃던 분도 이제 보니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 이제 아이들의 그런 그 활기찬 그런 느낌이 그분들한테도 딱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웃으시고 또
좀 기뻐하셨던 게 참 마음에 남아. 참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는구나. 더욱더 이제 그분들이 하루빨리 하나님을 알게 되셔서 그 외로움을 조금 더 벗어나게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라고 조금 더 강하게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